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참 제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함께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조금씩 우리도 성숙한 제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과 성품을 가진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이것을 오늘 아침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여러 주제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공동체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홀로 모든 일을 다 해나갈 수는 없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를, 지식들을 자기 혼자만 다 이렇게 섭렵할 수 없어요. 어디든지 어느 구석에는 모자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협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중에는 뭐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만은 성품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서로 부족한 면들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협력해서 동력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나 홀로 잘났다, 나 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나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부분은 내가 그래도 조금 노력해서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런 면은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분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또 만약 내가 미약하지만 나의 힘과 지혜와 믿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분에게 나의 시간과 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조금 이렇게 보충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서로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윈윈 할 수 있죠. 나도 잘 되고 저분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된다는 의미가 뭐 부자가 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참 사람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독불장군처럼 혼자 무언가를 다 하겠다 하는 생각은 자신에게도 마이너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이너스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정말 바람직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의 참 제자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사람,
또 내 부족함을 저분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주님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비전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여러 일상의 생활 가운데 평범하게 그냥 매일이 그날이 그날이고 이 일이 그 일이고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미래를 향한, 또 현재를 포함한 미래를 향한, 또 나를 포함한 다른 분을 포함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꿈이 없는 사람은 현재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고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도 없죠. 현실에만 매여 있으면은, 또 과거의 상처에만 울고 있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상처도 내려놓고 현재 불안함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한, 보이지는 않지만 확연히 비치지는 않지만 그 미래를 향한 비전, 주님이 주시는 그 꿈,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복음 증거,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잘 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전, 꿈을 품는 주님의 비전, 주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 속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공동체가 되어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짧게 여러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돼야죠. 자기 스스로 훈련할 수는 없죠. 물론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를 단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변화되도록 드리는 사람이에요. 즉 주체는 자기가 아니죠.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훈련시켜 주시도록, 변화시켜 주시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께 자신을 부탁드리면서 자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런 사람, 그런 제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훈련되어지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프게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훈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가시 같은 것들도 인내로 참아내면서 자신을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시와 고난 속에서 마치 진주 같은 믿음이, 신념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때로 허락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에 힘들다 또는 아프다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의 훈련의 장에 우리를 드리고, 주님의 훈련장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제자로, 일꾼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서 응답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예를 들면 12명의 제자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세관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있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처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너희는 혹은 얘들아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될 때 거기서부터 첫걸음을 떼는 거죠. 제자의 길에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모른 체하고 불편하고 아플까봐 힘들까봐 도망가고, 만약 그렇다면은 주님이 마련해 두신 그 성숙과 성장, 훈련의 장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성숙하고 훌륭한 주님의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될 때야 아마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훈련의 장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일 거예요. 그렇지만 각각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훈련장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아가 더욱더 바람직한 주님의 제자, 일꾼, 군사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적극성, 능동적 실천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물론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고 그냥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셔서 대화하시고 훈련시키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희 편한데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너희가 즐겨 듣는 소리들이 있는 곳에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무언가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론만 잘 알고 있으면 뭐예요? 과거의 경험만 많으면 뭐예요? 지금과 미래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죠. 가서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쓰시는 그런 제자, 일꾼으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사랑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그 구원해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콧괴인단 말하지 않습니까? 콧괴인 듯이 끌려가고 억지로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겨우 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 일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제자로서 응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부분이 참 쉽진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신앙인격 혹은 인격이 있는데 개방성과 포용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정한 누군가를 이렇게 지목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면은 모든 민족이 있어요. 특정한 민족 아니고요. 모든 민족, 즉 달리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원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 돕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산 위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안고 사랑해 주어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움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원수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 또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이런 삶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기 표현대로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 그런 제자로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이런 일들도 해내야 되는데 재생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재생산이라는 단어, 이 말씀.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탄생시키는 사람이다. 이 본문에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나 아닌 또 다른 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동기를 제공해 드려야 되죠. 그리고 제자로서의 훈련의 장에서 잘 이겨내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제자를 잉태하고 제자를 출산하고 제자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는데 우리가 밑받침이 되어주고 발돋움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과 사명이죠.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태 속에서 성장시키고 출산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또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많이 해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은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와 눈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제자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도 그런 사랑의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울타리 밖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자녀라는 울타리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제자로서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되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나는 제자야 하고 안주하는 성격이 아니고, 제자였던 혹은 제자가 전혀 아니었던 분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복귀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조력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제 생산해내는 역할을,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재생산의 역할을 잘 담당하여서 다른 분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데 한몫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분들을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힘쓰는 사람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너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부분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작정 나가서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될까요? 나부터 먼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나부터 먼저 주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 일에 힘쓰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전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게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힘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분은 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과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도 우리 경험하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든 또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이게 뭐야 이게. 단념하고 포기해야 되는가, 끊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좋지 않은 생각들인데 그런 생각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씀이 참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마음이 가라앉고 괴롭고 눈물이 날 때에도 주님이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때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함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너에게도 지금도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조금 있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그 하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자 자기는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아주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나의 자녀야. 어느 정원사에게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단다. 첫 번째 나무는 그냥 내버려 뒀어. 그 나무는 빨리 자랐고 가지도 무성했지만 약했단다. 두 번째 나무는 계속 가지치기를 했어. 가지를 자르고 또 잘랐지. 겉으로 보기에는 병든 것 같고 마치 살지 못할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두 번째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단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었고 그 열매는 달콤했고 그 그늘은 더 시원했지. 왜냐하면 시험을 견뎠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가지치기가 성장에 도움이 된 거네요.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때로는 그렇단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준비란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즐기지 않으셔.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시지. 내 뿌리가 얼마나 깊어질지를. 그래서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저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단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널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믿고 계시는 중인 거야.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들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와,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넌 뒤돌아보면 알게 될 거야. 그 힘든 시간들이 널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널 만들어준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불평하듯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고통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마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소녀와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분들이 이런 신앙 때문에 그 고통과 죽음을 견뎌내지 않았겠어요? 이겨내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은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게 끝이냐? 힘들다. 이렇게 생각될 때 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그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 사명, 도리를 잘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